3월 16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근데 열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두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이다 하는 예고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고하셨어요. 인자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어가고 조롱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로마 총독에게 넘어가서 집행을 받게 될 것을 잘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예고해 주셨어요. 참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것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도 예고하신 것이죠.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패배에 불과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 권세를 다 이기신 것이 입증된 것이죠. 또한 순환이 없는, 고난이 없는 부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예고해 줌으로써 제자들이 앞으로 또 당할 순환도 이미 예고해 주신 것이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죠. 지금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부활 순환당하신 후에 부활을 또한 예고해 주신 것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고난은 당할 것이지만 그 후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 소망과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은 아직도 그 뜻이 그들에게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님 만난 그 제자들이 그 의미를 이제 명확히 알게 된 것이죠. 자,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여리고를 지나게 되셨어요. 근데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눈먼 사람을 만납니다. 구걸하던 눈먼 사람이 웅성웅성하니까 무슨 일이요? 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는 말을 듣고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연인을 지칭했지만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먼 이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이 기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경도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부른 것이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로 도망했을 때 다윗도 마찬가지로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이 거지 눈먼 이 사람도 그동안 얼마나 멸시와 고통을 당했습니까? 소외된 상태에서 경제적인 고통도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이 모든 사정을 예수님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선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하는 그 외침으로 예수님의 주의를 끌었던 것이죠. 앞서가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외칩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또 언제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절규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라고 또 간절히 외쳤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가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부러 질문하신 것은 그의 신앙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약간의 그것이 아니라 눈을 치유받는 일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인 것,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을 뜨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이죠.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육신의 눈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이죠.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눈을 떠라. 그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참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육신의 눈만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 구원까지 얻게 되었다. 즉 죄의 구속에서 해방된 것이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사역임을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했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치유 사역을 통하여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비춰줌으로 그 사람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 하나님 성품에 걸맞는 행실을 통하여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적 행위를 있게 한 보조 역할로서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자, 이제 내가 눈을 떠라 하고 말씀하셨죠.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렇습니다. 기적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또한 증거하는 것에 있습니다. 단지 그 기적 자체를 통해서 인간의 일시적인 어떤 유익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참 눈먼 자가 눈을 떠서 예수님을 참 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가 구원을 받고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합니다.